말씀의 제목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에 뭘 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셔요? 지난 금요일에는 성자 예수님과 영원한 응답이라 그랬어요. 성자 예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뭘로 구원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리스도로 역사한다, 이런 걸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그리스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게서 불러냈다. 선지자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말씀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대방, 그러니까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계속 뭐 하느냐,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게 뭐냐,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뭘 전해주느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전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는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 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어요. 옛날의 그리스도, 지금 그리스도, 미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에요.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할 때는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지 꼭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다 역사를 해요. 뭐든지 다 역사해. 근데 주로 뭘로 역사하느냐? 말씀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으로 역사한단 말이에요. 요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다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일날 오후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은 뭘 가지고 역사하느냐?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뭘 한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 그래요. 아니 근데 한 하나님이라니까요. 위가 틀릴 뿐이지. 근데 이것을 갖다 여러분들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섞이지도 않아요. 그렇다 또 구별되어 있지도 않아요. 분리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신비라 그래요. 요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다 붙잡고 다음번에 할 때는 성령 하나님 능력에 대한 걸 얘기할 거지만 오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딱 붙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성자, 성부, 성령 한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부를 때는요, 말씀으로, 또 뭡니까? 그리스도로, 또 하나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을 항상 붙들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분에 대한 비밀을 맛보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으로 역사한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역사한다니까는요, 이거 서론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한다니까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겠지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을 염두에 두고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인데 여기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할 때는 성자 예수님이지만은 말씀으로 역사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할 때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다. 또 뭐라 그러느냐, 메시아는 나의 구세주다. 요것만 성자 예수님만 강조를 하고 성부 하나님만 강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나 이분은 한 분이라는 거, 이걸 강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처럼 이걸 단신론을 부르짖으면서 뭐 하나를 강조하는 그것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이스라엘처럼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다 이걸 붙잡고 정말로 내가 뭘 붙잡아야 되겠는가, 이걸 답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흘러가는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셨느냐? 말씀을 깨닫는 사람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말씀을 깨닫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 왔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박주아 권사님이 기도했어요. 라합. 또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 또 뿐만 아니라 누굽니까? 모세 이런 사람 쭉 한번 봐보세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이따 결론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만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만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쭉 보면요, 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잖아요. 모든 우상과 아스타롯을 버리고 미스바로 보이라. 지금 이때는 말이죠, 언약이 희미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시대, 어머니 한나 있을 시대는요, 언약이 완전히 들려오지도 않아가지고 제사장들이 다 썩고 병들어갖고 있었던 이런 모습을 소개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갖다 뭐라고요? 왜 그렇게 술에 취해가고 그렇게 찌들어가고 사느냐 하면서 막 나무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말이죠, 너 살이 너무나도 비대하게 쪄가지고 비틀비틀하다 결국은 쓰러져 죽었다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랬잖아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사무엘을 하나님이 줘가지고 언약궤 옆에 살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 옆에. 오늘 또 언약궤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언약궤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언약을 담는 궤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또 들어있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하나가 뭐가 들어있다 그랬죠? 그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는 모세 십계명 2개가 딱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가 들어있죠? 거기에 3가지 만나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3가지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언약궤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임재, 성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언약궤예요. 이 언약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요, 이 언약궤가 없어졌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언약궤를, 옛날의 그 언약궤 이상으로 역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습니다. 믿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뒤에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그러면은 언약의 말씀, 언약의 흐름을 우리가 좀 봐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서 역사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이 어디로 집중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그리스도로 집중이 되어 있다 그랬죠.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에는 그분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다 틀리게 알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 그랬고 예레미야라 그랬고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랬고 근데 베드로가 딱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내게 알게 하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이 반석이 뭐죠? 그리스도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바로하는 여기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17장 어딥니까? 1절로 9절에 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으로 가서 말이죠. 환하게 예수님이 이제 변화돼 갖고 하얘 가지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모습으로 변해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해 갖고 있는데 베드로가 알고 너무 황홀해 갖고 말이죠. 주여 여기가 좋소니 하나는 내가 집을 세를 짓겠는데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겠습니다. 근데 모세 엘리야가 딱 사라져 버려요. 그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그러니까는요. 언약의 흐름은 그리스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걸 딱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말씀할 때는요. 말씀의 주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딱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이뤘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게 없어요. 뭐가 부족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뭐가 부족해서 말해 다른 걸 강조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로 완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는 만족해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는 완전한 것 다 이루어져. 다 이루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루신 그리스도 딱 붙잡으면은 모든 것은 다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생겼느냐? 사도행 1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사복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초대교회는 요거 붙잡고 있다가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해지신 거고 오셔가지고 오직 성령이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전부 답니다. 자, 그래가지고 성취됐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뭐가 나옵니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오순절 날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만들어진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0절에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면서 됐는데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 근데 요 마가다락방 교회는 뭔가 모르게 좀 부족한 게 있어. 아직까지도 유대주의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서 결국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근데 흩어진 자들이 13장 흩어진 자들이 11장이죠. 여기 11장
스데반 환란으로 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스데반 순교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계 안디옥 교회잖아요. 1번 13장 뭐가 나옵니까? 13장 1절로 4절을 보니까 5.1조 팀이 이루어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저 흐름을, 언약의 흐름을 쭉 한번 봐보세요. 성령 충만 받았던 마가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말할 수 있죠. 근데 스데반 환란으로 인해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생겨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느 쪽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 교회를 하지만은 유대주의야.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보진 못하는 이 유대주의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번째, 8번째 좋으니까 8번째. 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요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여기 보니까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도 안디옥인데 마게도냐를 벌써 가잖아요. 마게도냐는 벌써 유럽이에요. 여기는 이제 유럽으로 펀쳐간단 말이에요. 빌립보라고 하는 첫성 여기 나와요. 근데 요게 아나톨리아 반도가 바로 터키 있는 쪽인데 그걸 한참 지나가지고 보스포르투 해협 지나서 벌써 이제는 이 마게도냐 있는 쪽 요쪽으로 딱 갔어요. 잘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9번째, 요 일을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자, 나중에는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로 가잖아요. 로마로 가잖아요. 내가 거기 갔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면서 바울을 통해서 계속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번에는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전하되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 지금도 우리는 똑같이 그리스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게 언약의 흐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다시 한번 전체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계복음하는 바울이 고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뚫고 가야 돼요. 전 세계 어디든지 뚫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게 어디로 간다? 이제는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을 다시 쓰고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약의 흐름 계속 가는데 나중에 어디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저 영원한 천국 갈 때까지 금하는 자가 없는 그 속에 언약의 흐름 따라가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여기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렇다면은 요 속에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뭐가 대간절 중략의 역사였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운동이에요. 생명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살아나야 돼요. 모든 것이 다 살아나줘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 37장 어딥니까? 1절로 10절에 보니까 마른 뼈 환상을 예수님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전부 다 말이죠.
뼈다구들만 숙이 쌓여갖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잖아요. 말씀을 대언하라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대언하는 게 뼈다구 했다 말씀을 대언하는 게 말이 돼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게 말씀에서 뭐가 일어나요? 근육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말씀이 뼈가 움직이다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점점 해갖고 이게 말이죠. 피부가 되고 살이 붙기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요 속에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서 생명의 기운이 일기 시작을 해요. 이게 어느 역사입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가 다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그와 똑같은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에스겔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가 딱 변해갔잖아요. 여호와 군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생명운동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군대로 변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치유운동이에요. 치유운동. 치유라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니까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는 여기에 치유가 일어나줘야 돼요. 이거 잊지 말고 딱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먼저 되져야 돼요. 아니,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어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해져 가야 된다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져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치유 아니고 뭡니까? 변화되고 바꿔지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살아나져야 되고 여기 딱 나와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생기를 국호에 불어넣은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기를 국호에 불어넣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기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가정에 이제 축복이 일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루고 에덴의 축복이 되어진 것처럼 이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에덴, 천국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지는 거. 이게 치유운동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죽어있는 영혼이 돼서는 안 돼요. 살아서 역사는 그런 영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냐?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면요.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운동이 되져야 돼요. 능력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곳마다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62장 같은 데 보면은요. 우리는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하겠다. 빼앗긴 걸 다 회복시키겠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파수꾼으로 세우겠다. 여기서 아마 유목사님 같은 분은 이 파수망대란 말을 여기서 뽑아내기 시작을 했다 그래요. 파수망대는 뭡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져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은 무기력하고 힘도 없고 연약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세 가지 뜰이 꼭 필요해요. 무엇보다는 기도의 뜰이 필요하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살아야지 여러분 가정도 살 수 있는데 중요한 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되져야 돼요.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이죠. 오늘 또 여러분들이 선교비를 낸 걸 가지고 중국, 일본 그리고 또 어딥니까? 필리핀 다 보냈습니다. 보내고 나니까 우리 교회도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선교비 내는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먼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뜰을 우리가 끝까지 차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렘넌트가 자라나져야 돼요. 우리 박주아 원사님하고 또 우리 김민숙 사모님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 렘넌트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요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답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문제만 준 게 아니라 답도 분명히 줘놨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뺏겨버린 거, 문제 때문에 뺏겨버린 걸 다시 또 회복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근본 문제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에덴 동산에 흑암 세력이 딱 찾아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모든 걸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흑암이 역사했잖아요. 흑암이. 그러니까 그냥 문제가 찾아온 게 아니라 흑암이 역사했다니까. 마귀란 말이에요. 사단이란 말이에요. 요게 찾아온 것부터 시작된 거, 문제의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흑암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네피림이 퍼지기 시작했잖아요. 네피림이 퍼지기 시작했어.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장악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11장에는 뭡니까? 인본주의의 극치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인본주의의 극치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요게 지금 현재 이 땅의 문제, 제일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의 비밀,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것이다 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란 온천을 꿰는 자라 그랬잖아요. 깨트려 버릴 것이다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뭘 만들라? 방주 만들라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생명의 기시가는 모든 걸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방주운동, 교회는 방주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살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해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갖고 있는 시대, 바벨탑은 완전히 모든 게 다 무너졌잖아요. 거기서도 말이죠. 몸부림치면서 사람들이 혼자 잘 살겠다고, 어떻게든 인간들은 인간끼리 잘 살아야 된다 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게 해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라갔을 때는 어떤 복이 찾아오는 거죠? 창세기 12장 이게 답이에요. 5가지의 복이 와요. 너로 말미암아 어떤 복입니까? 대표적인 축복이죠. 대표적인 축복.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 지시할 땅이니까 이게 뭡니까? 언약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불강력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했잖아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불강력인 축복. 그 다음에 내 후손이 하면서 기념비적인 축복.
우리는 이 5가지 복을 다 받아야 돼요.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불강력인 축복, 그 다음에 기념적인 축복. 또 하나가 뭐죠? 너로 말미암아 언약적인 축복, 불강력인 축복. 하나가 뭐죠?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불강력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예? 언약했고 너로 말미암아. 예? 언약했. 근원 맞아. 저기 뭐냐?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니까 근원적인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브라함 말씀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떠나 가라 했을 때 100%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5가지 축복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걸 믿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가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영원한 응답으로 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그 자체 깊은 기도 속에 좀 들어가는 우리가 돼야 돼요. 깊은 기도 속에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만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깊은 기도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정확한 말씀을, 정확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게 필요해요. 지금 나에게 아까 우리 박주아 원사님이 참 기도를 아주 그냥 뭡니까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는 걸 내가 많이 붙잡았는데,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깊은 기도가 될 수가 있어.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복으로 찾아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이 5가지 축복받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나도 5가지의 축복 속에 들어가서 내 가정도 바꿔놓고 내 자신도 바꿔져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특별히 10가지 비밀 중에서 말이죠,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시너지 효과가 뭡니까? 나도 살리고 내 가정도 살리고 모든 걸 다 살리는 거, 이게 시너지 효과예요. 그럼 좋은 거잖아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이 다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녀들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5가지 복을 내가 다 받고 나서 체험하고 많은 사람에게 이걸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겠다 한다면 그게 복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잘 한번 봐보세요. 세계복음화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세계복음화 쪽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데 생명운동, 치운동, 그리고 능력운동을 하고 있어. 그리고 문제 속에는 언제든지 복음이 답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복음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좀 말씀 붙잡고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우리 비대면 예배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잠깐이라도 그 자리에서 좀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5가지의 축복이 나에게 찾아오게 하옵소서. 근원적인 축복이, 언약적인 축복이, 대표적인 축복이, 불가항력의 축복이, 기념적인 축복이 나에게도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확한 언약 붙잡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
하나님은 말씀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온전히 붙잡고 성부 하나님의 역사,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의 생명력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에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게 하시고 성취될 말씀이 내 속에 임해져서 모든 걸 다 달라놓고 있으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역사하는 걸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인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며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하는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리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